오늘 저는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철역에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뛰어갔다가 눈앞에서 전철문이 팍 닫히고 전철이 떠나버린 적.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참으로 허탈한 마음이죠. 그러나 다음 전철을 기다렸다가 타면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권사님 읽어주신 이 본문에 문 닫힌 후에 들어갔다. 여러분, 문이 닫힌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 닫고 들어와, 이 말은 안 되죠. 그런데 이 문 닫힌 후에 들어갔다는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추가 합격했다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희연이하고 준이가 고3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 대학 복수 지원을 하죠. 입시 복수 지원.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지원해서, 그래서 추가 합격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문 닫힌 후에 들어간 애들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죠?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는 놓치면 다음 차를 타면 되고, 불합격하면 추가 합격도 있고 재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사람. 닫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열면 가능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칠흑같이 어두워 닫혀 있어요. 뭐 사업이든 재정이든 인간관계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열려 있어서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여보내십니다. 모든 짐승과 새들도 다 방주로 들여보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문을 닫으셨다는. 누가? 하나님. 문이 닫혀진 후 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내렸다고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악을 항상 행하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의 대홍수는 그러면 국지적인 홍수였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홍수였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가 강조되었습니까? 다 잠겼다. 다. The whole heaven were covered. 다 잠겼다. 또 다 죽었다. All flesh died. 다, 모든, all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노아 때 대홍수가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질 않죠. 관용적인 표현 아닙니까? 국지적인 홍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대강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다고 해서 어떻게 온 지구를 뒤덮을 수 있을까? 자,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어떻게 되죠? 8,848m.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 엄청난 높이의 봉우리를 덮으려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수학적으로 지금 지구에 있는 물의 8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8배 물이 쏟아졌다면, 엄청난 물이 쏟아졌다면 지구의 무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가 다 뒤틀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이 엄청나게 와서 궤도가 틀어졌다는. 또한 그 물의 압력으로 물고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압이. 여러분 물속에 점점 들어가면은 그 잠수함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찌그러지잖아요. 수압 때문에. 그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그 물의 압력으로 물고기들이 다 짓눌려서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노아의 대홍수는 국지적인 홍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성경에서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믿습니까? 당연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선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첫 번째, 큰 기품의 샘물이 터졌다. 무슨 말일까요? 땅 아래도 물이 있다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지하수. 지하수가 터졌다는 거. 그런데 엄청난 지하수가 터지게 되면 그 약해진 틈을 따라 화산도 터지고 지진과 같은 지각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홍수 이전의 지구와 현재의 지구와는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렇게 융기되고 땅이
태평양의 그 깊은 심해가 그렇게 깊어지는 것도 이 대격변, 노아의 대격변 이후에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창문을 여셨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창문을 여셨다. 자,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구를 뒤덮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그 물 때문에 태양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아서 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까지 산 거예요. 그 나쁜 태양의 광선들이 다 물층 때문에 반사되고 이 지구는 온실처럼 아주 기온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상황이 그랬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물층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간 쏟아진 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홍수에 관한 전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티모시 라헤일이라는 사람.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님이고 여러분 잘 아는 Left Behind, 그러니까 남아진 사람들, 휴거에 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젊었을 때부터 창조론자, 미국 창조연구협회와 창조연구소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 있잖아요.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전 세계에 홍수에 대한 전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아라랏의 방주라는 책에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견된 홍수 전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300개가 넘는 거예요. 300개. 전 세계에서. 근데 이 홍수의 전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다른데 그 300개가 넘는 홍수 전설 가운데 90%가 특혜받은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얘기는 노아 가족. 300개의 홍수 전설 중에 70%가 생존이 배로 이루어졌다고 나와요. 95%가 지구의 지층이 변화돼서 대이변, 지각 변동에 의한 홍수로 인한 것이다. 그 지각 변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300개 전설들 중에 66%가 홍수의 원인이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300개 넘는 홍수 전설 가운데 67%가 짐승들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57%가 생존자가 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랑 너무 비슷하죠. 그 중에 홍수 전설 중에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대표적인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 길가메시는 사람 이름이고요.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되는데 노아 홍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점토판에 써 있는데 저기에 점토판이 니느웨에서 19세기에 발견됐어요. 근데 아수르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의 묘족, 남부 고산지대 묘족이라는 мя우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면서 선조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주문을 낭송해요. 근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주문이 잘 들으세요. 흙, 모래가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져 내렸다.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 흘렀다.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에 뛰어들었다. 온 세계에는 발붙일 만한 곳이 없었다. 사람마다 좌절하여 무기력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다. 족장 루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매우 폭이 넓은 배를 만들었다. 그와 함께 배에 탄 동물들은 암수 한 쌍이었다. 너무 비슷하죠? 노아 홍수에서.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에 발견된 인디언 돌판. 이 돌판에 기록된 그림은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1896년 9월 3일에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발견된 아메리칸 인디언의 고대 석판의 판본입니다. 위에서부터 4컷이 있죠? 이 4컷을 나누어서 이 그림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범지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4컷 중에서 첫 번째 컷을 한번 보면 태양 아래에서 하늘에 경배하는 노인과 동물들이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경배하는 손 들고. 태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타원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구의 물층으로 인하여 동그란 태양이 타원형으로 보인 것입니다. 빛의 산란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큰 비가 와서 사람이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꽤 높은 고층 건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버틸 정교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문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는 이 좌우의 우쪽에 이렇게 칸이 있죠. 좌우 40칸이 있습니다. 그 네모 사이에 물에 떠 있는 방주와 또 나뭇잎을 물고 있는 새가 보이죠. 40일간 밤낮을 이야기하고 물로 뒤덮인 땅에 육지가 드러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보낸 노아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보면 방주에 나온 동물들과 만세를 부르는 4명의 남자가 보이죠. 오른쪽에. 동물들도 보이고. 바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밑에 무지개로 보이는 띠가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이런 홍수 전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나요? 여러 지역에서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 번성케 하시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죠?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과 비길이라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흩으시죠.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그래서 언어와 같은 사람들끼리 이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을 온 지면에 흩으신 그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 흩어진 곳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증거가 있는데 인도에 있는 한 암벽화에서 호주에 있는 캥거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암벽화 그대로고요. 밑에는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잘 보이게 색깔을 넣은 건데 선명한 붉은색으로 그려진 이 동물은 독특한 주머니를 앞으로 내밀고 두 팔을 공중에 들어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캥거루죠. 근데 이 캥거루 암벽화하고 이 성경의 역사랑 잘 맞아 떨어집니다. 노아 방주에서 내린 동물들이 어디에 멈췄죠? 아라랏산. 지금의 어디죠? 터키예요. 그리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석류의 발견도 급격한 대격변과 급속한 매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격변으로 인하여 캥거루가 호주에만 지금 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남미 쪽에 칠레 그쪽에 안데스 산맥 엄청나게 높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알프스 산맥 그리고 이 히말리아 산맥 이런 높은 지대에서 해양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이게 지금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 높은 곳에서 해양 동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홍수로 인해서 대격변이 지구에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라랏산. 어디 있다고요? 터키에. 그 아라랏산이 해발 몇 미터냐면 두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한 봉우리는 5,137m. 엄청 높죠? 백두산이 2,744m잖아요. 거의 2배. 그 다음에 3,896m인 두 봉우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산 부근에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들이 있어요. 소금 덩어리가 거기 왜 있겠어요? 아라랏산, 터키의 그 아라랏산 이상까지 물에 잠긴 적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이런 미국의 솔트 레이크 시티라는 곳 아시죠? 말 그대로 솔트, 소금, 레이크, 호수, 시티, 도시예요. 그 도시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소금 호수가 있는데 저곳이 해발 1300m 높은 곳이에요. 근데 저 호수의 맛이 어떨까요? 짜요. 짠물 호수라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 조개와 물고기 화석들이 있는 거. 목사님,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조개가 있습니까? 어느 날 조개가 가족들하고 같이 야, 우리 한번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대격변에 의해서 그렇게 지각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이후에 북극권 내에 시베리아 동토, 여러분 시베리아가 추워요? 따뜻해요? 엄청 춥죠, 지금은. 근데 거기에서 이 매머드 시체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1977년에 처음으로 새끼 매머드의 완전한 사체가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매머드는 코끼리 일종이고요. 걔네들이 먹는 거는 풀이에요, 풀.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면 시베리아 지역에 초식동물이 살았다는 거죠. 또 다른 초식동물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는 북극 지방이 일반적인 기후였다. 춥지 않았다. 열대기후였다. 그리고 그 당시는 물층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에 모든 지구에 북극이고 남극이고 다 따뜻했다. 두 번째는 죽은 후에 급속 냉동시켜야 저렇게 완전한 사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체들이 보존될 수가 없어.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흙이 순식간에 매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대격변이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니까 의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과학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과학회라고 한국 창조계학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김명호 박사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대홍수 심판 사건, 그러니까 홍수로 지구상에 큰 격변이 일어났다는 어떤 그런 비슷한 류의 역사적 기록이나 그런 전설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노아 방주에 탔던 8명의 후손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각각의 나라에서 갖고 있는 홍수의 전설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모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황금 시대를 멸하셨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 가족이 홍수에 대비하여 큰 배를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온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493년에 발행된 뉘른베르크 연대기에 있는 노아의 방주 제작 그림인데요. 중세시대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하셋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문하셋은 12세기 비잔틴 제국의 역사가입니다. 그는 세상의 창조,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트로이의 전쟁, 로마 제국의 건설,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시대적 역사 개요를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인데요.
므낫세는 물론 그를 후원했던 사람들이나 독자들 모두 노아 홍수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모두 실제 역사라고 알고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묘족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몽족이라고도 알려진 이 묘족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홍수 중국 노래라는 묘족?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족이라고도 알려진 이 묘족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입니다. 이들은 묘족의 대홍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묘족 사람들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설을 노래로 기억해 후대에 전승했었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의 창조, 큰 홍수로 인해 나무로 만든 북에 올라타서 그 올라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다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해 결국 분리되었다는 성경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까지 성경 창세기 기록과 일치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전된 전설에는 자신들이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부 혹은 야벳이라는 자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아들 중에도 아벳이라는 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보이시는 사진은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 산트 쿠가트 델바이에스에 있는 수도원의 기둥 맨 윗부분의 모습인데요. 이 수도원은 9세기에 짓기 시작해서 14세기에 완성된 기둥입니다. 근데 이 조각을 보면 노아 대홍수 심판 사건을 연상케 하죠. 자,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 기록된 홍수 사건도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길가메시 왕에 관한 기록으로 이 기록들은 진흙으로 만든 12개의 판에 서령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길가메시와 우트나피시팀이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트나피시팀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홍수 계획을 알고 자기 가족과 숙련된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과 야생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홍수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6일 동안 살아남았고 배가 어떠한 산 꼭대기에 머물러서 이 우트나피시팀은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을 때 마른 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새를 날려보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물이 물러갈 때쯤에 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냈다고 한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죠. 자, 그리고 하피츠 암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1400년대 페르시아 역사가로 티무르 왕조를 세우고 투르크를 지배했던 티무르의 아들 샤루크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샤루크의 명령으로 노아의 방주는 물론 역사와 지리에 관해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 사람의 자료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 대홍수 심판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자, 그리고 고대 잉카인들은 그들이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비라코차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라코차가 땅과 하늘, 거인들을 창조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인 비라코차를 화나게 해서 비라코차가 큰 홍수로 모두를 멸망시켰는데 어떠한 상자에 탄 남녀 한 명씩이 구원받았고 비라코차라는 이 신이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다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노아 대홍수 심판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역사 기록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떠한 한 전설이 특정한 한 나라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아무런 사실적인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발견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증거들을 보면 노아 홍수, 대홍수는 전 세계적인 것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반박하는 주장도 있고 이 증거들이 일부 다른 격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 때같이 악이 극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심판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왜 오냐고, 특별히 왜 기분 나쁘게 종말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때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기분 나쁘게 종말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노아 때 일어났던 것 같은 세계적인 전 심판이 분명히 다시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는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창조 전의 모습과 유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노아를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홍수 대심판을 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할 생명체를 보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간 너와 네 가족 동물들은 보존하시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러분, 들어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뽀라는 뜻이에요. 뽀. 따라합시다. 뽀. 무슨 뜻이라고요? 들어가라. 야, 집으로 들어가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뽀. 쉽죠? 근데 이 뽀라는 말은 가라라는 말도 되고 오라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서는 go into the ark라고 그래요. 방주로 가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e into the ark. 와라.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그 언약대로 내가 하겠다. 그 약속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의 그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안전한 곳은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방주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따라합시다. 들어갔고 들어갔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보존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His kind, their kind.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여러분, 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죠? 어디?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각기 그 종류대로.
여러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고래는 고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도마뱀이 되고 개구리가 되고 척추동물이 돼서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할 때 쓰던 단어.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대홍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지상 위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만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들만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령과 신부.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 증언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을 잇도록 한 하나님 곧 주님이라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기로 된 구세주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성령은 성령이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인식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외침이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오라.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와라. 방주로 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교회가 된 것처럼 당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 안으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가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외치라고. 생명수의 샘물을 마셔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거 세 번째,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든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질문 드립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방주의 문을 닫으신 주체는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란 단어는 주로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는 약속한 백성과 신실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이 나왔어요. 즉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는 신실하며 능력의 존재라는. 오늘 본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노아 앞으로 와가지고 방주로 들어갔을까요? 필요한 수요대로 정해진 시간에 방주로 그들이 들어온 것은 전적인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여호와, 야훼,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을 닫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오는데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멸망하니 그 심판을 위해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문이 닫힐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날이 언제나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여러분 이제 심판 두 번째 노아는 물로 심판했지만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창조 이후에 똑같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고 주님이 다시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지금 은혜 시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모처럼 도둑같이 아무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은 닫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그 문이 닫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액세서리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미루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안일함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근신하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정이 없다면 잘 점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께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생명수는 내가 줄 수 없지만
예수께 와서 마셔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은 예수님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30년 30살 먹은 지구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 이제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말세지만에 행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의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